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골고다 히브리 말로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는 갈보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치 삼각산을 북한산이라고 부르고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의미로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또한 아람어로는 이렇게, 헬라어로는 이렇게, 당시의 별칭으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불렸던 이름 중에 하나를 골고다, 갈보리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곳으로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돌로로스라고 얘기도 합니다. 정말 그 걸음걸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혹시 방문하셨던 분이 있다면 그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마치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 넘어지셨습니다. 또 여기서 구레네 시몬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마치 그 포스트들을 각각의 설명해 주는 그런 해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굳이 여기에 꼭 있어야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를까? 물론 절절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거기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걸음에서도 십자가, 갈보리, 그리고 골고다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꼭 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가 스스로 이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신문의 과정,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정무적인,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십자가에 걸렸던 그 죄패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 말로, 그리고 당시의 헬라 말로 그대로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말로까지.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공통적으로 공용으로 썼던 그 언어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모든 과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한 모든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좌우편에는 또 다른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광경, 이미지 다 알고 있으시죠? 멜 깁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이자 또 감독이 영화를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아주 오래전에 있었지만 개봉했을 때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너무 기록한 것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순환을 너무 리얼리티하게 다룬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스크린에 온통 피로 물들었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과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정도로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형벌 중 가장 극형에 해당됐던 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매달려는 과정들, 우리가 잠시 한번 그려보더라도 몸에 있는 그 정말 실오라기 하나 없이 다 벗겨져서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림, 성화나 어떤 사진,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깨끗한 모습으로, 그리고 옷에 무엇인가를 걸치고 있는 모습, 이미지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벗겨져서 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두 발을 포개어, 그리고 또한 발에도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미지 하나하나 그려보려고 그러면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달렸을 때 온몸의 무게가 손과 발에 비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창이 빼내어진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창자가 그리고 온 몸에 있는 물과 피가 기름이 엉겨 붙어서 떨어져 흘러갑니다. 머리에 있는 가시면류관. 정말 그 피가 그의 눈과 입을 지나 온몸에 흘러 내렸겠죠. 그러면서 죽어 가셨을 때 그 고통, 우리는 짐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찌 그 고통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경 속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붙인 그 명패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십시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죠. 22절에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마지막 양심인 것처럼 내가 쓸 것을 썼다. 예수님도 내가 그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쓸 것을 썼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것처럼 나도 내가 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할 때 물론 소통하고 서로 덕을 이루는 것, 그것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우리는 내가 마땅히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지나쳐서 저 사람들 의식을 하고 이것도 의식하고 내가 또한 정무적인 어떠한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어떤 보통 그래 이 정도만 해야겠다 이거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겠다. 여러분, 빌라도는 정말로 그가 죄가 없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특사를 이용해서라도 예수를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의 기록처럼 6월절에 270만 명의 약 27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의 총독으로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밀란이 일어나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의 마지막 그 결정이 예수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빌라도의 부인도 그랬고 스스로도 그랬고 예수가 죄가 없다. 이 사람이 진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1년의 마지막 양심처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대목이 제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고 십자가 용사된 여러분, 내가 마땅히 할 것을 하십시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면 그거 하시는 겁니다.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이것 자체를 왜 기술을 하냐면 시편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했다. 여러분, 이거에 바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이루어졌던 전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묘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오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성취를 이곳에 이루어내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저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셨죠. 때로는 교회에서 그런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정작 제사장, 정작 바리새인들의 음모의 수단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악한 마귀의 사단에 깨워서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어떤 일에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르르 마치 감정에 뜨거워가지고 훅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훈을 이 군인들의 모습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가 섰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아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 있는가? 제자들은 어디 있는가?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어떤 제자는 옆에 있었겠죠. 그런데 요한은 왜 이 여인들을 기록했을까요?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여인들의 헌신이 남달랐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그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기타 등등 주를 위해 헌신했던 여인들의 기사들.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 사회에 여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쉽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여인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북한 선교동 홍은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헌신, 아내들의 헌신, 그리고 정말 가족과 같은 누님과 여동생들의 헌신들, 주의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우리 여성들의 헌신들이, 그 헌신들이 또한 우리 남성들의 헌신을 이끌고 정말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처럼 대장부와 같은 여호수아와 모세 같은 남성들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조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어머니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한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서 모시는 일들. 예수님은 하나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피십니다. 내 어머니를 살피시고 내 가족을 살피고 내 제자를 살피고, 오늘 이 시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형제 자매, 내 가족들,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살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때 아래에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은 저 십자가 고통에 저 사람이 마치 코마 상태에 이르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해면이라고 하는 스폰지와 같은 그곳에 마치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포도주를 적셔서 그 입에 대어서 이것을 통해서라도 고통을 좀 면하게 해주려고 입에 대었지만, 그러나 예수는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이건 역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났던 부활을 또한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예수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예수가 죽은 게 아니야, 마치 표현이 기절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논지도 있습니다. 아니야, 잠깐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것일 뿐이야. 아니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기절하고 혼수 상태에 그렇게 멈춘 것이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창에 찌르고 그리고 다리를 꺾어서 목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의 형벌이었고 로마의 군사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를 무덤에 안장했죠. 여러분 그러나 사망의 권세도 무덤의 큰 돌도 예수님의 죽음 가둬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성금요일 이 날을 기념하는 것도 3일 후에 주일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기억하는 주일을 우리가 명명한 것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네, 사셨네, 우리가 선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자리에 죽은 것들을 살리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이 믿음의 영광 위에 우리가 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날이 귀한 날입니다. 이 날이 역설적으로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한 날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도 썼는데 그러나 여러분 형식을 담아서라도 본질을 바라볼 수 있다면 레디컬이라고 하는 의미, 본질을 향해서 그 본질을 기억할 수 있는 의식을 좀 행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 이 언덕 위로 올라가고 그래, 저 아래로 내려갔다가 기도하고 다시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목사에게 기도받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그 걸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부활의 영광의 걸음으로 여러분 오늘 한 날을 보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아름다운 저 북한산 자락에 있다면 그 자락을 걸으면서도 꽃잎이 떨어지듯이 예수님이 떨어져 죽었으나 그러나 생명이 이 썩은 것이 다시 큰 영광의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걸으시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또는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역설의 복된 날, 좋은 날로 오늘 성금요일 고난주간에 마치 하이라이트와 같은 이 날을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날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